예, 오늘은 27장 먼저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28장 전반부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27장은 이게 이제 28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다시 사건 안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27장이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어떻게 해왔냐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개별 민족들을 계속해서 등장시켰었어요.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유다 같은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말 듣지 않는다고 이방 민족 중에 하나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국제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했었는데 24장부터 27장은 좀 더 보편적인, 그래서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온 땅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4장, 25장을 보시면 특별히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25장은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6장과 27장에 가면 그 왕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24장과 25장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26장과 27장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27장 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곧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7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원의 노래인데 새 노래입니다. 제가 새 노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5장에도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했었는데 조금 이따 비교하겠지만 5장에 등장한 포도원의 노래하고는 다른 차원의 노래여서 주제가 달라서 새 노래라고 부르고요. 7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은 용서받는데 견고한 성읍이라고 불리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면서 이렇게 했고요. 12, 13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핏 이렇게 보면 각각의 문단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연결을 요렇게 어떻게 연결되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2절부터 6절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을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여기 용서를 하시지만 제한적인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내쫓으시거든요. 바깥으로. 내쫓으시면 그 내쫓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될 거냐면 마지막에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이 백성들을 보호할 거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 문단 전체 27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선지서를 보면 개별 문단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리적으로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 논리를 찾아야 저자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7장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27장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일 먼저 요걸 먼저 좀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 5장하고 좀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에도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 5장에 등장했던 포도원의 노래와 27장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노래는 주제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사실은 이 노래에 담아서 하고 있는데 27장은 거꾸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여기는 멸망이고 여기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새 노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달라진다, 주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할도 달라져요. 이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에 오셔서 포도원을 파괴하시는, 그래서 포도원을 보호하고 있는 양쪽에 철조망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려 가시는 그런 파괴자 역할로 5장에서는 등장을 하는데, 27장에서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괴롭히는 찔레와 가시를 태우시는 보호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장은 하나님께서 찔레와 가시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라면 27장은 찔레와 가시를 태우시는 보호자 역할을 하신다. 그런 점에 있어서 5장과 27장은 다른데, 문맥의 위치는 어떤 거냐면 5장은 심판의 문맥에 있는 것이고 27장은 이제 28장 이후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26장, 2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걸 좀 비교하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포도원의 노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장 2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랑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26장 21절, 27장 1절을 연결시켜서 보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땅의 거민의 죄악과 혼돈의 세력을 벌하시는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심판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정화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인 거죠.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정화한다는 말은 죄를 깨끗하게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포도원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밤낮으로 간수한다라는 말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4장 5절에 있는 이사야 4장 5절에 있는 말하고 그걸 흡사한 말인데, 4장 5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얀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포도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원하는 포도나무가 하는 거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수를 하셔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포도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단의 이야기고요. 더 나아가서 포도원을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5장에서는 찔레와 가시가 사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여기에서는 포도원을 해하려고 하는 적을 상징하는데, 그 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시고 포도원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절부터 볼까요? 4절 말미에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싸우지 않을 거라면 어떻게 되느냐? 나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적이 왔는데 그 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내가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5절의 이야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합친하면 나와 합친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힘을 의지하고 라는 말은 내 보호에 매달리고 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약간 정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거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자기를 주시겠다. 그래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포도원 비유였잖아요. 근데 6절은 약간 표상, 그러니까 비유가 달라져요. 6절은 포도나무의 비유라기보다는 나무의 비유거든요. 그런데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의 보호를 초점하고 있다면 나무의 비유는 번성이 초점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편 1편하고도 마찬가지인데 나무의 비유는 번성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셔서 결국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번성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구절이 뭐냐면 6절에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건 온 땅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을 궁극적으로는 모든 백성의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치닫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한 가지 더 저희가 좀 살펴보면 요 지면이라는 말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에 임한 복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시사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주시는 구원과 축복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축복의 내용이 성취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더 나아가 볼까요? 2절부터 6절까지는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7절부터 11절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이루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포도원식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제한적인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매를 맺기 전에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한적인 심판일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한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7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사적인 질문이 있어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데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이거는 그 백성을 친 자들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수르나 이런 이방의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하셨지만 심판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하지만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은 죽이지 않으시고 내쫓기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나라들은 시대별로 다 다른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가 나중에 유다도 공격하고 그 유다 이후에는 바벨론이고 바벨론 이후에 바사와 헬라 이렇게 나라들이 쭉 등장을 하면 이 나라들은 굉장히 매우 다양하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등장할 수 있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흩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2, 13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한적인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견책했다라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임의대로 내 말을 안 듣네 확 없애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들에게 언약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서 그래서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그렇게 필연적인 결과를 내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지면에서 죽여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어 쫓으셨어요. 그 말을 이제 동풍으로라는 말을 했는데 이 동풍은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때 요단 동편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메마른 바람인데 이게 사실은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풍에 해가 돼요. 그래서 이 동풍에 내어 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9절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을 거고 그의 죄 없이함을 받는 결과는 이로 말미암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을 제거한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의 단절 없이는 새로운 출발도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문맥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심판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견고한 성읍은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문맥에 따라서 보면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친 자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견고한 성읍은 이스라엘을 친 자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자들, 아수르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곳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들의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오늘 내일 이제 저희가 살펴볼 말씀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모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대표격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견고한 성읍은 여호와께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러한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줄 것이고 그 심판은 매우 혹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나무가 없는 곳은 굉장히 황량한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각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소한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의 파괴에서 이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28장으로 가네요. 12, 13절에 잠깐만 보고 갈게요.
27장 12, 13절에 그날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냥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흩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 흩으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흩으시고 불러 모으셔서 결국에 아까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에서 봤듯이 그 포도원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27장을 잠깐 보고요. 예, 28장 전반부까지만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살펴볼 건데요. 13절까지만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28장 1절부터 6절에는 처음에 사마리아의 몰락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28장부터는 히스기야 왕 때에 선포되어진 말씀들인데, 그러면은 이미 히스기야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없는데 왜 사마리아의 몰락에 대한 경고를 여기다가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궁금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좀 잘 이제 이 배경을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역사적으로 말씀이 주어진 시대는 히스기야 통치 초반이고, 아니면은 조금 더 뒤로 잡는데 아하스의 말년 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계속 앞에서 계속 봤듯이 열방에 대한 심판에 주어지기 이전의 말씀들은 아하스 시대 때고, 28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 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때 왜 사마리아의 몰락을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여기 왜 위치시켰을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왜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경고와 교훈으로 권면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이 생기죠. 이에 대한 대답이 뭐냐라고 하면, 아수르의 위협을 해결하는 방식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시대 때 아수르가 왔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그게 무서워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봤을 때 아수르 강대국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굉장히 잘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리 애굽을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호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히스기야는 애굽에게 의존해서 강대국들의 침략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여호와를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점에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런 지점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고를 던진다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네가 아버지 아하스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강대국을 의존하면 이내 유다의 운명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와 동일할 거다. 생각해봐라. 사마리아의 현실은 예언은 현실이 됐다.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면 유다의 멸망에 대한 현실도 예언도 실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왕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면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을 의존해서 또 다른 강대국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가지 말아라. 그건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마리아를 고발하고 사마리아의 고발과 심판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를 고발을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의 높은 위치를 면류관에 비유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사마리아는 이제 그 지도상에서 보면 해발적으로 높아요. 사마리아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이 굉장히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생산물을 독점할 수 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교만한 건 뭐였냐면 사마리아의 지리적인 이점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술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지점인데요.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만하고 사치를 즐겼죠. 원래 지도자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법을 세우고 질서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고발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우리 센데라고 했지만 더 강하고 힘있는 자를 불러서 심판하는데 그 자들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올 건데 결국에는 사마리아는 아수르에서 함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결국에 그들의 멸류관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멸류관도 발에 밟히고요. 결국에는 사마리아가 몰락하는데 그 사마리아를 몰락하는 것을 사설에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양면의 모습이 다 있어요.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가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데요. 누구나 탐내서 그만큼 탐스러움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익기 전에 무화과는 조금만 흔들어도 이렇게 낙과되거든요.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사마리아의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너무나도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매력 때문에 결국에 그들이 망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5절과 6절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연결해요. 이 영화로운 면류관이란 말이 똑같이 등장을 하면서 사마리아는 멸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경고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해야 할 영화로운 면류관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은 땅에 떨어진 멸류관 신세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 사마리아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됐죠.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날에라는 말은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멸망하는 날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남은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곧 구원의 날. 이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시겠지만 그 주님의 심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모습으로 갈 겁니다. 한 가지 여기에 이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각각 문맥에서는 28장 1절에 에브라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남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쟁에서 죽고 남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한 백성들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무슨 핸드폰이 안 좋아서 나와. 면류관이 되셔서 강의 같은 거 괜찮죠? 네, 다른 분 말하지 마세요. 아닌데. 저 말고 말하지 마세요.
예,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셔서 들을 수 하나님께서 없어.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권력과 풍요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게 된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제가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의 영은 사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이 그분의 영을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과 전쟁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건데 남은 자에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에 땅에 떨어지는 신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1절부터 6절은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가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예언자들,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에는 선지자가 사마리아의 몰락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한 거거든요. 니네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애굽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망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사야가 고발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거꾸로 예언자의 말이 틀렸다라고 반격을 해요. 예언자의 말이 쟤네 무슨 말이야? 저거 의미 없는 말이야? 라고 공격을 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선지자의 경고이고 7절부터 13절은 선지자의 경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고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다시 보여준다. 반응을 보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7절을 먼저 좀 볼까요? 자, 7절을 보기 전에 먼저 번역을 좀 잠깐 보세요. 우리 번역은 약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새 번역을 제가 참고했는데요. 이자들마저 그리하여도 이들은 아니라 이러한 이들마저도 포도주에 취해 휘청거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 사제와 제사장입니다. 예언자가 술에 취해 휘청거리고 포도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술로 비틀거리고 환시란 말은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도 휘청거리며 판결을 내릴 때에도 비틀거린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제의를 주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신탁과 환상을 매개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과 선지자가 원래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고발하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의 직분과 역할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냐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술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하도 많이 마셔서 토해요. 그래서 하도 많이 토해가지고 토해서 깨끗한 상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계속 술을 먹기 때문에 재판할 때도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재판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환상을 볼 때도 그렇고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환상을 보고 판결을 내리니까 정확하게 못 내리겠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사야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사야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9절과 10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온 지식, 하나님의 도 모두가 제사장과 선지자가 공유하는 것이고 이들의 특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가 이들을 공격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쁜 것이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이들에게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는 말은 사실 아니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사실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꼬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비꼬는 내용이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10절의 번역을 잠깐 좀 보시면 10절의 번역을 제가 요렇게 했잖아요. 정말로 저자는 요렇게 하는구나 라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10절의 번역은 사실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처럼 10절에 번역한 것처럼 요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요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뭐냐면 10절 마지막 절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아마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9절 마지막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 이거는 이제 갓난아기를 이야기하고요. 갓난아기한테 글을 가르칠 때 우리 처음에 알파벳부터 가르치잖아요. 우리 처음에 아이들 기억, 니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아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선지자를 조롱하는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 알파벳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를 막 떠들어대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건데요. 대적자들의 조롱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두 가지. 하나는 이사야를 조롱하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어린아이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듯이 이사야가 빈약한 언어로 별 내용 없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금 조롱하는 건데 사실 이 말은 앞에서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라면 대적자들은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 우리 못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9절과 10절의 역할들의 의미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하고요. 아이고,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이 사람들은 술에 빠져가지고 자기 타락과 자기 안락 속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명령은 곤비한 자에게, 곤비한 자는 삶에 지친 이들이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삶에 지친 이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것들을 해야 될 지도자들이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번역은 아까 10절에 있는 번역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야말로 이사야의 예언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아니 알파벳 이야기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진짜 이방인의 언어로 듣는 일들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이방인이 들어와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인을 통해서 정복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28장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